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예배한 우리 심령들 가운데 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일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더럽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추하고 사악한 교만한 언행 심사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 회개를 버렸던 삶을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주셔서 주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정을 회개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회개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죄사함의 은총을 간구하였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이제 새 영혼 위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새 영혼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져 병을 낫게 하심도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입니다. 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는지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긴 여자들이 나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을 소유로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섬김이라는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특히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 살던 마리아가 여러 이름이 나오니까 지역을 붙여서 구별을 한 거지요.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는 잘 아는 것처럼 7 귀신이 들렸으나 예수님이 그에게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는 그렇게 소원했던 가정의 품으로 일상의 삶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은혜를 힘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12제자들조차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버리고 떠날 때에 십자가 현장과 무덤까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참 귀한 여인입니다. 제자들도 다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떠났는데 누구는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무덤가에 가서 그의 죽음을 기념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혼자라도
섬겼고 먼저 섬겼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바로 끝까지 자기를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사람과 교회에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행하십니다. 짜투리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짜투리의 것을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먼저 주면 참 좋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남는 것으로 남아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은 계속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자자손손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섬기면 주님은 나와 내 대대후손을 계속 책임져 주신다. 아멘.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계속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2절 3절에 주님의 구원을 체험한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섬겼더니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영혼과 삶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다시 한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이렇게 비유를 들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다가 뿌리가 없어 습기를 공급받지 못해 말라버렸다라고 비유를 들고 또 어떤 씨는 가시 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매 씨가 기운을 빼앗겨 뿌리를 줄기를 성장시키지 못해 결국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몇 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비유를 듭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10절, 11절에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지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에 떨어지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에 떨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주제는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씨의 비유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한 의미가 접근하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를 비유하는 게 아니라 뭘 비유한다고요? 씨. 우리의 마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말씀, 씨가 뿌려져도 그 씨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마귀가 와서 무엇을 그 씨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기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은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위와 같은 사람은 씨,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뭐 한다고요? 배반한다. 말씀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시덤불 속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눌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는 결실이 있는 삶, 말씀이 경험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길가같이 딱딱하면 씨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요. 아무리 복숭아 씨앗도 바위 위에 떨어지면 씨가 바위 속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씨는요,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한 그러한 마음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길가 같은 마음이 바위처럼 딱딱한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지요. 또 마음이 가시덤불 속과 같이 어둡고 그늘이 지면, 여러분, 가시덤불이 이렇게 있는 속에 보면 항상 그늘이 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가시는요, 어느 나무 어느 식물보다 영양분을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영양분은 가시덤불이 다 빨아먹기 때문에 가시덤불 밑에 나무나 풀이 자라질 못해요. 다 가시나무가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가시나무는 완전히 농사를 망치는 식물입니다. 마음이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처럼 그늘이 지고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늘이 지면 염려라는 그늘, 향락이라는 그늘, 그리고 돈, 재물이라고 하는 그늘이 지면 마음이 그런 그늘로 채워지면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그 그늘에 말씀이 막혀 말씀이 자라질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땅과 같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받겠지요. 마음이 좋으면 믿음이 뿌리가
깊어집니다. 또한 줄기가 아주 굵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줄기가 굵을수록 열매는 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는 줄기에서 실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요. 마음이 좋으면 그 마음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말씀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줄기가 아주 굵어지고 굵은 줄기를 통하여 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좋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씨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씨가 그냥 말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쩌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물음이자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격을 바꾸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취업을 잘하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사랑하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연애하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결혼하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자녀를 낳으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나이를 먹게 되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돈이 많으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인기가 많으면, 친구가 많으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마약을 하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그만두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그만 살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떠나면, 안 보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헤어지면 마음이 좋아질까요? 물론 조금은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순간은 후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겁니다. 선해졌다 악해졌다 할 겁니다.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결심대로 되지를 않아요. 교육을 잘 받는다고 마음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는 것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질 것 같지만 갈수록 세상은 더 완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사람들의 삶의 처지는 분명히 나아졌는데, 갈수록 뉴스에 도배하는 것은 정치인을 포함하여 어린아이들까지 이 땅에 악한
악한 일들이 날마다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세상 것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만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좋은 땅처럼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려면 세상 것으로만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타락한 세상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혐오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혐오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이 되어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 마음에 죄와 악과 사탄이 주인 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걸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나 사탄이 주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느냐? 마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것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이 있을 필요도 없지요. 세상 것으로 된다면 하늘의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땅의 것으로 하라고 하지요. 마음이 좋아지려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을 둘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땅처럼 성령께서 쟁기질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좋은 마음으로 갈아엎는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도 말씀이 자꾸 거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쟁기질을 해서 그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또한 그늘진 마음,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그늘진 마음에도 말씀이 자꾸 거하다 보면 말씀이 빛이잖아요.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말씀은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전쟁터이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마음은 전쟁터이다. 여러분, 마음은요, 전쟁터입니다. 다 공감할 겁니다. 어떤 날에는 괜찮은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어떤 날에는 못된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떤 날에는 착한 마음이
튀어오다가도 어떤 날은 이렇게 내가 악한 사람인가 할 좀 놀랄 만한 사악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마음,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어떤 날은 그렇게 곁에 있는 사람이 꼴 보기 싫고 미운 그러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마음은 뭐라고요?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고 살다 보면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고 염려라는 그늘, 물질이라는 그늘, 향락이라는 그늘, 어둠이 늘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뭐라고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이러한 전쟁터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하고 우리 믿음의 허리 줄기를 굵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마음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삶, 체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강조하는 것이 경험입니다. 신앙의 경험이 갈수록 자꾸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영이 약해집니다. 왜? 경험하지 못하니까. 경험하는 신앙, 특별히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경험, 이것이 정말 중요해지는 이때에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러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에 뭘 두라고요? 말씀을 두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마음에 말씀을 두는 일에 힘을 쏟는 거예요. 마음에 TV가 있고 마음에 세상 쾌락이 있고 마음에 다른 욕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마음에 말씀을 두는 삶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문제를 내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마음에 말씀을 둘 수 있는 그러한 방편으로 성경 문제를 내는 겁니다. 마음의 말씀을 두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귀신입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 마음이 길가인지 바위인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귀신같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에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말씀 그렇게 살면 돼? 이성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우리 눈에 보이게 말씀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함으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눈을 감게 하거나 정신 없이 만들거나 아니면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함으로 말씀을 계속 마귀는 빼앗아갑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라, 눈 좀 뜨시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누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빼앗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걸 아시고
더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빼앗아가도 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두 번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지키고 인내한다는 표현을 품는다고 좀 바꿨습니다. 마치 알이 태어난 닭이 그 알을 병아리로 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지요? 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들은 말씀, 우리가 품을 때에 열매라고 하는 열매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품어야 합니다. 입술로 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품어야 되고 내 생각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품을 때에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염려가 찾아와도 말씀이 떠나지 않고 쾌락이 유혹해도 떠나지 않고요. 재물 때문에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이 기경을 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품는 삶을 힘써서 마음의 말씀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결실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경험하는 놀라운 간증이 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좋은 마음은요, 마음에 말씀이 있을 때에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세요.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세요. 그럴 때에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합니다. 듣지 않으면 사단마귀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늘지게 됩니다.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입으로 생각으로 늘 품다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자녀들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려면 세상 것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두는 자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기용하여 좋은 마음이 되게 좋은 밭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말씀을 두면 성령께서 영적 쟁기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땅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늘진 마음에 빛이 임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품는 좋은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경험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단마귀가 말씀 빼앗아가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더욱더 주의하여 듣는 베레아 같은 교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베레아 같이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좋아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 속에 100배나 결실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절을 드리는 종들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 늘 부족함이 없도록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자자손손이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1천문제 1, 2, 3, 4대 구입 헌금 감사활동 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헌금이 복임을 꼭 경험하도록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질병 속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좋게 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몸을 깨끗이 만져주시고 태중에 있는 아이는 순산하게 하시고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게는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취업 진로 진학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복된 길이 열리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하 청명을 주시고 사업장 일터마다 하나님 구원하셔서 복이 형통케 하는 일이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 믿음이 여적한 자에게는 예수 믿는 믿음과 교회와 예배를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송춘자 권사님, 이몽란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동산이와 신원이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산목장입니다. 다음 주일은 학생부 MT로 우리 교제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꼭 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직분자원신 예배 부흥에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힘을 공급받아 직분이 복임을 깨닫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에 결심이 있는 헌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피기도 안내 헌금 접대위원 안내해 드렸으니까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코너에 제가 글을 실었는데 한번 잘 보셔서 큰 은총이 필요하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에 말씀이 거하도록 말씀을 듣고 또 듣게 하시고 말씀을 품고 또 품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부천 동산교회에 온 교우들 가정자녀 손사손녀 위에 전도대상 낙심 장기 교역자 병마로 신음하는 교우들과 해 있는 자 군에 있는 자녀 출간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